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갑니다. 우리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더 우리 힘차게 우리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주님, 교회가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만은 우리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태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 들으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통 한 책이 이제 끝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새벽기도 후에 여기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때가 좀 그립습니다. 한 권의 책이 끊어질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속히 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길은 복의 길이고 한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복의 길을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당연히 어떤 길입니까? 저주의 길이겠죠. 그 길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 종말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의 길로 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요, 복의 길이 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민족들은요, 강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묵상에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거민, 특히 이 거인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또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들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물론 이 말씀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광야는 가나안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레바논은 가나안 땅, 이 레바논은 가나안 땅 북쪽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 지중해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나안 민족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어떤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은요, 실제로 우리 앞에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결국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뒤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기에는요, 무모해 보여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가나안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정말 기골이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이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랜드 ANC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요, CUP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Conditional Use of Permit. 예.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네가 다 미국 동네고 약간 좀 시골 동네죠. 그렇지만은 한국 대형 교회가 들어오는 게 그쪽 주민들 생각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은요, 우리가 뭐 음식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CUP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히어링이라고 있거든요. 공청회 날이죠. 한국말로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 날 이게 뒤집어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네이버훗 어소시에이션의 그 대표가 돌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왜 교회가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느냐고, 그 대표가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교회를 왜 반대하냐고.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좋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중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무작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에 따라, 그러니까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교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2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리심산은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산입니다. 반대로 에발산은 물이 없어 황량한 그런 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과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 이방신을 쫓는 그런 우상을 쫓을 때의 모습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한번 선포하라는 거예요. 후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음성을 제일 많이 들으시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도 주님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귀는요, 주님의 음성에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 사방에서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우리 각자 한번 오늘 말씀 주신 걸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벽 시도 기도 시간에 나눈 이야기인데, 어느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언이,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한 인디언이 이 도시에 사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욕 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조용하겠지만은 뉴욕은 가장 큰 대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소란한 그런 어떤 도시인데, 이 인디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쉬 그러더래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아니, 어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이렇게 묻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말 골목 귀퉁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란 친구가, 아니,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한 움큼 꺼내서 땅에다가 딱 쏟더래요. 동전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 흩어진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 쳐다보더래요.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 선택이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 감정의 소리, 내가 봐온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 어떤 전통이나 내가 겪은 경험의 소리, 내 상처의 소리, 어떤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소리, 죄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우리 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자리에 우리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음성을 다 듣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내려놓을 때 죄된 것들이 정말 거기서 죄된 것들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상황, 내 환경을,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고, 그런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제 4월을 마감하고 이제 5월로 시작하는 마무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음성에 기울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의 어떤 상처라든가 죄된 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환난 중의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우리 기도를 두 가지 항상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참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환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내 상처의 소리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의 소리라든가 그 어떤 죄의 소리들이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 중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오늘 아침에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